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병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려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믿었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제자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리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암송을 안 했네요. 자동차는 굉장히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값어치를 주고라도 안정성이 확보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은 전기차가 나와서 주유비보다 훨씬 더 연료비가 적게 들어서 좀 가격이 비싸지만 타고 싶은 생각도 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동차에 대한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는 두 가지 느낌이 있는데 승차감과 하차감이 있다고 그럽니다. 승차감은 뭔가요? 차를 타고 느끼는 그 느낌이죠. 차가 딱딱한지 아니면 부드럽게 가는지 또 차 공간이 넓은지 좁은지 또 쉼이 좋아하고 잘 나가는지 여러 가지 승차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차감은 뭔가요? 차가 내릴 때 차에서 내릴 때 무슨 느낌이 드나요? 높다 낮다? 이 하차감은 남의 시선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벤츠를 타는 사람이다. 내가 외제차를 타는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돈이 많구나.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인 것 같다. 차를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 성공했네. 뭐 이런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죠.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승차감과 하차감이 어떻을까요? 저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서도 말을 탄 사람보다 훨씬 더 승차감과 하차감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말을 타고 빨리 달리면서 느끼는 그 승차감이 있는데 어떻게 뒤뚱거리면서 느리게 걸으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무슨 승차감이 있고 하차감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승차감과 하차감은 차 스스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부여한 느낌? 내가 느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제가 억만장자들이 억만장자에 걸맞지 않게 서민들이 타는 차를 타는 그 예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미국 CNBC 방송에서 세계 최고 부자 리스트에 있지만은 검소한 차를 타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한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일 건데 워렌 버핏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도 마지막이 점심 식사 경매라고 그러는데 낙찰가가 246억. 한 번입니다. 한 번 점심을 먹는데 246억. 물론 자선단체가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 투자의 기재, 이분의 그 재산이 지금은 아니겠죠. 이때 보면 85조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캐딜락을 타는데 이 글에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캐딜락을 탄다고 합니다. 이게 2014년에 차를 샀는데 그 전에 차를 언제 샀냐면 2006년도 몇 년 만에 교체를 하는 거예요. 8년 정도 됐어요. 그것도 차가 너무 오래돼서 창피하다고 딸이 얘기를 해갖고 교체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1년에 5,600km 정도밖에 타지 않는데 자주 차를 바꿀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자동차는 구입하는 순간부터 감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되고 앞으로 가치가 오를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게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동차를 산 거죠. 자동차는 사자마자 떨어지죠. 1년 있으면 확 떨어지죠. 차라리 그런 데다 투자하지 않고 나는 금융자산에다 투자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탔다고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 아시나요? 페이스북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한국의 카카오톡을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페이스북, 이 페이스북의 창업자인데 자산이 65조가 넘는데요. 낡은 어큐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BMW 3 시리즈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보면 5 시리즈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작은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데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안전하고 편안하며 사치스럽지 않아서 선택했다. 우리 교장님 저번 차가 폭스바겐 골프 맞죠? 그 골프도 하나 타고 다닌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 수준이 3,300만 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 저커버그는 사치스럽지 않지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 차를 탄다고 그래요.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월마트의 상속자인 월튼 그 여자는 아버지도 포드 픽업을 즐겼는데 픽업 트럭을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이 부호가 픽업 트럭을 그 여자가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 또 캄프라드, 잉발 캄프라드는 이게 이제 그 이케아 창업자인데 그 스페인 사람들이 굉장히 구두쇠라고 하네요. 돈을 잘 안 써갖고 볼보 외건을 타고 다닌다고 그러고 스티브 발머는 이게 이제 전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인데 컴퓨터 돌아가게 하는 그 프로그램 하는 그 사장인데 이분은 포도 자동차 광팬이기 때문에 그 포도 사장이 이제 그 선물을 해줬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인데 저희 이 퓨전 차도 제가 타봤어요. 그 미국 사바나키 있을 때 잠깐 제 차가 좀 쓸 수가 없어서 탔는데 조그마한 차예요. 조그마한 차인데 그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 승차감과 하차감 말고 이런 이유 때문에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억만장자들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자기 개성과 자기 철학대로 차를 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스타렉스 봉고차를 타면서도 굉장히 승차감과 하차감이 좋다고 느끼는 목회자들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비싸지 않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이 억만장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의 승차감과 하차감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이 예수님도 말을 타고 입성을 하지 않지만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에게 기분이 좋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승차감과 하차감을 좋게 여겼을까요? 아마도 저렴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이유가 있었던 이 억만장자들의 이유와 같이 예수님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날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깎으다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해서 탔다고요? 겸손해서. 이 겸손의 뜻을 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닌데 그 겸손하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겸손하다는 그 태도를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가난한, 낮은, 억압받은, 고통받는, 온유한. 그러니까 여기 가난하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신분도 거기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오셨죠. 가난하고 낮은 신분으로 세상에서 사셨죠. 그리고 태어날 때 가장 낮은 자리인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짐승의 밥통,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다가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를 지금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는 것이 이렇게 자기의 신분과 겸손함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언급되는데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스가랴는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신약어로 이렇게 붙이면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겸손이라는 단어로 이게 번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약하거나 힘이 없는 상태는 아닌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온유하게 통제하는 상태. 그러니까 말이 힘이 있잖아요, 말이. 근데 잘 길들여진 말은 자기 힘대로 살지 않고 주인이 이렇게 주인이 이끄는 대로 온순하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겸손함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죠.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나귀 새끼 타고 지금 입성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왕이나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도시에 입성할 때는 위풍당당하게 뭐를 탔다고요? 말을 타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지배하는 왕이 아닌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왕 위에 뛰어난 왕이지만 화려하고 힘이 좋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낮은 자와 고통당한 자와 함께 계시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잘 길들여진 말처럼 하나님 뜻만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6절 보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돼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나.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아까 그 겸손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그 모습같이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십자가에 오른 그 겸손함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지금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이에요. 겸손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6절부터 9절을 보면서 이와 대조되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6절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을 그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에 타시니 8절 9절 읽습니다.
무리의 베라스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손에 넘겨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이 호산나가 뭐예요? 구원에 달하는 구원. 왜 겸손하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이 무리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겁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겉옷을 길에 펴서 주님이 가시기를 바라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죠. 이 겉옷을 편 것은 구약의 열왕기하 9장 12, 13절에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 이제 기름 부을 때 무리들이 거기서 보고 급히 자기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져다가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이렇게 깔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깨끗하게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 옷을 길에다 이렇게 쫙 깔고 거기 발뜨고 하라고 할 수 있으세요? 어느 정도 되면 그러겠어요? 저 할 때도 그렇게 안 하실 거 같아요. 누가 오면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겉옷은 저녁에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을 했어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중한 것을 깔고 흙을 밟지 않고 가라고 할 정도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왕이죠, 왕을 대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에요. 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는 것은 유대인이 초막절 때에 나무를 흔드는 그런 예들이 있었는데,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초막절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시루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거울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이 네 가지 식물을 아르바 미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뭐예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사는 그 때인데, 이때 네 가지 식물이 있죠.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 영적인 상징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담고 지키는 것, 그 열매.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있죠. 종려나무는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러니까 승리의 입성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 그리고 신의 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매일 아침 동서남북을 향해서 이 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래요. 기원전 2세기에 유대 독립 전쟁이 있었죠. 마카비 혁명. 이때 이제 성전을 탈환하고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뭐예요? 승리.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치면 뭐예요? 두 가지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승리를 거둬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이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오시는 주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주님,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근데 그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무리들은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승리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격차가 있는 거예요. 격차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새끼 나귀 타고 오는 그 모습을 주의 깊게 바라봤을까요? 과연 겸손한 예수님을 보고 환영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나귀 새끼 그 모습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카비 혁명 때 잠깐 100년이라고 그랬나요? 그때 회복되는데 언제부터 이게 포로 생활이 시작됐어요? 바벨론 포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 로마의 식민지까지 계속 그 식민지 생활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간구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독립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힘이 있으신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충분히 독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실 왕으로 모시기를 원해서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 무리들은 자기네들이 원하고 있는 자기네 독립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왕궁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반응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 차이 때문에. 여러분, 이 차이 때문에 예수님을 소리 높여 환영하던 호산나 하면서 소리 높여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어디로 태도를 바꾸고 자리를 옮겨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이 차이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으로 가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날 우리는 왜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무리들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원하시는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지. 예수님은 낮아짐과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순종했던 겸손하신 그 예수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겸손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남을 섬기는 자리보다는 남을 지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는 자리는 남들보다 위에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남들 아래에서 그들을 섬기기 위한 자리입니까? 그 차이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세상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풀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의 왕이기를 거부하시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나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프레이 보니퍼는 히틀러 정권의 교회가 타협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으로 망명할 수도 있는데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반나치 저항운동에 가담했다가 투옥되고 39세 나이에 교수형에 당합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있던 넬슨 만델라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풀려났을 때 감옥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간수들을 초대해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화해를 택했다고 그럽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 힘으로 정복하는 대신에 겸손과 용서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감리교 신자더라고요. 넬슨 만델라. 마더 테레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인도 빈민가로 들어가서 어려진 병자호과를 섬기며 자신의 삶을 내준 그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새끼 낙이 타고 간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좀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낮아짐, 고통당함, 연약함. 우선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갖고 있는 연약함과 고통당함과 나약함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 그 가치 있는 겸손함 속에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고통당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높아지려고 교만하다 보면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 자리로 가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를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겸손함의 자리로 바꾸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겸손이 뭐라고 했어요? 길들여진 순종. 특히 내가 지키기 힘든 말씀. 미운 사람 사랑하기. 깨진 관계 회복하기.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참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를 내가 주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우리들 같이 세상의 분정 심리 눈치 따라가기를 참 많이 하죠. 그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것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저 사람같이 우리도 되고 원하는 그런 모습에서 절제를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을 듣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말씀의 가치가 천국과 영혼에 유익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키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또 어렵고 힘든 자들 곁에서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우리 여사관이 저 길가에 있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고 좀 치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길거리를 좀 치워주는 그런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받고자 원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누림만 바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가치 있게 여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닮아가면서 이 고난주간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우리도 살아갈 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그 자리를 지키시며 걸어가시는 한 주 동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뜻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 우리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섬기시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독립을 원하고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하고 내가 좀 평안하기를 원하고 나의 문제 해결이 되기를 원하는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며 주님이 누리는 그 가치와 승차함과 차감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그렇게 감사함과 기쁨과
주님이 치고 가신 그 가치 있는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같이 걷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